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갓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갓지파가 광대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본문 20절에 보면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광대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갓지파를 광대케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광대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갓지파를 광대케 하시는가? 과연 그 광대케 하신다는 것이 어떤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 같죠? 암사자 같다. 이거 벌써 사자하면 강한 모습 아닙니까? 강하다는 것입니다.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러니까 맹렬하고 강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 갓지파가 가나안 정복의 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 세우신 법도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갓지파는 그 르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더불어서 요단 동편에 먼저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 땅에 머물러서 그저 정착하는가? 그게 아니죠.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하고 나누기까지 가나안 정복의 싸움에 있어서 선봉에 이 갓지파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갓지파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갓이 광대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 갓은요, 이 광대케 된다는 표현과는 좀 맞지 않는 처지의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갓은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자 지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한국의 옛 문화나 생활 속에서도 보면 서자들이 많이 서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들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또 아버지의 어떤 기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서자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서자의 자리도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나은 것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세 지파가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광대케 되는데, 그 광대케 되는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행하는 일에 가나안 정복에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 갓지파는 광대케 쓰이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이러한 갓지파가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바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갓지파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상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그 기업에 대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즉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가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이 일에 우리를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사자같이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이 법도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가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가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우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는 대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그가 회방자였고, 그가 핍박자였고, 그가 포행자였는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맡기시는 일에 있어서요,
왜 이렇게 바울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는가? 그는 포행자였고, 그는 회방자였고, 그는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할 때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대목에 좀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결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내가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맡을 만한 자질과 어떤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더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충성되지 않은데,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뿐인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충성되이 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능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능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완전하고 흠도 없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이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일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완벽함을 갖고 있거나 그 일에 대해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맡겨지거나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어떤 쓰는 일을 하시는 것은 내 능력을 보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자와 같은 자, 또 무시받는 자, 또 없는 자 같은 자, 이런 자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좀 유능한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유능한 사람을 써야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는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직접 하시면 그것만큼 잘 되고 또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의가 자랑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도록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일이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되지 못하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자녀가 바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그 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목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잘 나타나는 것이 보면은 우리 그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이것을 그저 예수님께서 혼자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제자들을 참여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물론 그 일을 누가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 내용을 계속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여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직접 어떤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거의 10,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자들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실 거라면 이왕 베푸는 기적인데 좀 더 신비롭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저 아무도 거기에 관여되지 않아도 되는, 그저 뭐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그저 무리들이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음식들이 다 자동으로 놓여진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 기적 가운데 어떤 절차를 두시고 그 절차 가운데 제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절차에 참여하여 그들이 그것을 배우고 또 생각하고
그것 속에서 자라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과 기적들과 하나님의 간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하는가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특별한 신비로운 기적을 하시는가 하는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 자녀들이 자녀답게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절차들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훌륭한 경기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력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에 감독이나 코치가 그 아령을 무겁다고 대신 들어주면, 또 시키는 것이 귀찮다고 대신 들어주게 된다면 그 선수는 결코 근력을 키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마치 운동선수가 직접 아령을 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며 그들을 땀을 흘리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부딪히고, 그 가운데 힘을 쓰고, 그 가운데 생각하고,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와 같이 강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모자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자가, 나를 광대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활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일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광대케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복인 줄 알고 오늘날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복을 또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석범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경자 권사님 또 여러 가지 그 병환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또 힘을 쓸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에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